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들은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가.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내가 귀신 들릴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넌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네, 이제 그만. 이렇게 오늘 험악한 분위기죠. 네, 험악한 논쟁 부분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강의 35번째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너무 중요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8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죠. 주님의 말씀에 계속 거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듣고 읽고 순종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계속 순종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관건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날마다 다른 생각보다 주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게 되길 바랍니다. 참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된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진리를 깨닫는 것 이상 진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이해하는 정도에서 훨씬 더 넘어서 깨닫는 차원을 가고 그보다 더 넘어서 진리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의 단계가 와야 돼. 진이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1945년 8월 15일 그토록 원하던 대한민국 만세, 자유다, 해방이다 했죠. 정치적 자유도 필요하죠. 우리 자신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묶여 있다면, 끌려간다면, 특별히 죄에 계속 끌려서 죄를 짓는 삶을 계속한다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죄와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진리를 계속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경험하게 될 텐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다 자유함에 이르게 되길 바랍니다. 얽매있던 사상, 얽매있던 사고방식, 이거 다 율법과에 속해요. 자기 견해, 주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부합되지 않은 이 모든 것도 율법 비슷한 것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눌린 것, 묶인 것, 또 안 되는 것에서 다 자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을 알고 우리의 아버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나왔고 우리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옛날 생각났어요. 그랬더니 조선시대 문인이면서 문신인 정철이라는 시인이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또 조선시대 신학의 대가 집대성한 이익이라는 분도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나를 기르셨으니 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낳았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어머니가 낳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낳았대요. 그건 뭡니까? 아버지 씨가 생명을 주어서 태어나게 됐다는 개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의 생명을 존재하게 하신 분입니다. 중요하죠? 귀한 분입니다. 귀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육신의 아버지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중요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의 조상된 아브라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분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어느 날 이라크 지역에 살던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그 우상의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순종해서 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또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얼마 후에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당시에 눈도 좋았고 미세먼지도 없었을 것 같아요. 저 멀리까지 보이는 그곳 다 준다 그랬어요. 또 더 나가서 좀 더 있다가는 아까 13장 또 이번에는 15장에는 하나님께 약속하기 동북쪽으로는 지금 유프라테스 강, 유브라데로부터 더 서쪽으로는 애굽 강, 나일강까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된 것을 매우 기뻐하고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그 복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유대인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같은 말입니다. 너희는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 맞다. 그러나 참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다고 말씀한 겁니다. 기분 나쁘겠죠? 참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다.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이유로 그들 향해서 너희는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혈통적으로 유전학적으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들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길을 가지 않았고 아브라함이 행했던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과 또 예수님에 대한 반응과 그들이 어떻게 사는가 삶을 보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끝까지 믿었죠. 흔들린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보고 약속이 더디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함을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떠나라 우상지역을 떠나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믿음과 순종의 삶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구약 때의 그 유대인들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아브라함처럼 살지 않은 모습을 신랄하게 예언적으로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세례 요한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그 혈통적으로 유전학적으로는 유대인이라고 자부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지만 그들 삶을 보니까 아니다 싶어서 누가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더더욱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전하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말씀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31절에도 죽이려 했고 59절에도 죽이려 했어요. 이것을 보면 그들이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유전학적으로 아브라함이 몇 대 조상이다 하면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순종에 사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누가 참 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약 갈라디아에서도 명확하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3장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즉 믿음으로 난 사람이 아브라함 자손이다.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아니면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어려운 중에 약속이 더디되는 중에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신약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지금 믿고 계시죠? 예수님 과거에 믿으셨죠? 지금도 믿고 계시죠? 믿음은 현재형이 돼야 돼요. 현재 진행형이 돼야 돼요. 믿었었다, 믿은 적이 있다면 다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믿었었지만 지금도 믿고 있어야 돼. 현재적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의롭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코리안, 이방인도 믿음으로 어느 나라 사람도 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
유명한 아브라함의 복을 내린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복은 뭘까요? 아브라함이 그 은과 금이 풍성했다. 이렇게 양떼가 많았다. 이런 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입니다. 재산이 몇 조 원대도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하고 꺼림직하고 죄책감이 있고 불편하게 불행하게 산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말할 수 없죠. 그러다 죽을 텐데요. 얼마 있다 다 놓고 갈 텐데요.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당당한 그러한 상태, 죄가 있었으나 다 용서받고 다 덮여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는 상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상태, 떳떳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의롭다함 받는 것을 매우 귀중한 것으로 보화와 같이 여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습니다. 한면으로 이신칭이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믿었음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현재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을 계속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 즉 아브라함에 내리신 복을 주시는데 의롭다함, 하나님과 무슨 문제가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인으로 보지 않고 다 덮으시고 죄가 없는 것 같이 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꺼리낌이 없는 상태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상태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때 내가 의롭다 하는 그 마음 상태가 기쁨이에요. 평안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또 뭐를 주신다고요? 갈라디아 3장 14절에는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의롭다함 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 이런 거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더 중요한 거, 아브라함 다시 부자가 됐지만 쓰지도 않았어요. 그냥 우리 텐트에서 살자. 내가 하늘 가면 저 하나님이 주신 큰 성을 예비했는데 이 땅에서 뭘 이렇게 성을 짓고 하다가 인생 다 낭비할 거냐 하면서 이 땅에 대한 큰 마음을 두지 않고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동의했을까요? 동의 안 했어요. 또 안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도 동의 안 했어요. 근데 요들이 하는 말,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복잡한 뭔가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즉 음란한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다. 음란한 사람 누굽니까? 과거에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지역에 그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혼혈됐어요. 혈통적으로 혼혈되었고 쳐들어온 사람들이 우상을 갖고 와서 우상 숭배, 영적으로나 혈통적으로 혼혈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고 무시하고 저 사마리아 사람 같으니 하면 가장 큰 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신들은 의롭고 깨끗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 같이 우리는 음란한 데서 영적, 육적 음란한 데서 태어나지 않았다. 아주 정편없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다고 말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는 뜻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비난이 된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죠? 그거 믿고 있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래야 우리 죄가 용서받죠. 깨끗한
깨끗하게 태어난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태어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출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는 뜻은 바로 예수님을 이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많았죠. 응? 부정적인 소문 중에 하나가 뭐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낳대, 이런 소문이겠죠. 뭐 잘못된, 또 뭐 누구라 그래도 뭐 누구 이름도 있더라고 보니까 누구랑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낳대, 이런 소문도 있대. 응?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나쁜 근거 없는 잘못된 소문으로 비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비난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심지어 요셉을 통해서 나지 아니하고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탄생되었다는 것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냐에 대해서 아주 소설을 써서 소설책으로 만든 사람들이 꽤 있죠. 1000만 부 이상 팔렸고, 다빈치 코드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책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소문도 많이 있어요. 무슨 연극, 뮤지컬도 있고, 누구랑 사랑했네 하는 거. 그런 예수님은 이러한 소문도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다 소설 같은 얘기, 소설로 지어낸 얘기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대놓고 예수님 앞에서 비난한 것이에요.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근거 없이 비난하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만이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님을 환영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그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날도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나누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예수님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하는가가 그들의 신앙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믿는 종교가 세 가지 있어요. 첫째 뭐예요? 유대교. 구약만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독교에 굉장히 반감. 이스라엘 기독교가 유대교를, 처음에는 유대교가 기독교를 핍박했지만 그 다음에는 기독교가 또 유대교를 핍박했다는 것이. 그래서 얼마 전 뉴스에도 그 펜스 미국 부통령이 기독교에 뭐 중요한 것을 세우니까 막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막 빗발치는 비난을 했어요. 기독교는 좋은 기회를 줬다고. 아직도 이렇게 적대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 신앙만 믿어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훌륭한 분으로 믿지만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지는 않습니다. 또 구약을 믿는 신앙은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구약을 인정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오히려 마호메트를 통해서 구약을 해석하고, 마호메트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중요시하고 꾸란에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뭡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구약도 하나님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중요한 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온 세상의 구주됨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믿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라고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았어요. 즉 영접하지 않았. 반발했죠. 오늘 보니까 영상을 보다가 이렇게 험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논쟁했다는 거, 와, 저러셨구나. 2번이나 죽을 뻔했네요. 돌을 치려고 했으니까. 예수님 또 당당하게 논쟁할 때는 논쟁하고, 진리를 위해서 굽히지 않고, 예수님 마태복음 말씀하는 거, 예수님도 말씀했죠. 옳은 건 옳다 하고 아닌 건 아니라 그랬죠.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은 그만큼 안 사랑하고요. 뭐 조금은 인정합니다. 그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예수님이 관건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아닌지를 분별한다는 것이.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가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31절에도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지 않고요. 또 들어갈 공간도 없다고 말씀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튕겨나갑니까? 이 시간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있어요? 뭐 항상 다 수용하는 건 아니죠. 마음이 딴 생각이 있어 너무 이상한 할 때는 또 안 들어올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아멘으로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부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그들이 마귀에서 났고 자기 아비의 욕심대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매우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 사람 중에 마귀에서 났다. 마귀에 났다는 말씀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막 격분하고 격노했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충격이죠. 너희들은 마귀에서 났다. 너희 아비의 마귀의 욕심대로 행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전행했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을 향해서 그 당시 그 유대인을 향해서 마귀가 너희들의 아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평생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러므로 뻔하죠.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했던 것 똑같은 말이 해당될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아비의 여러 가지 욕심을 이 땅에 행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4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오늘날 이런 사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그 본성, 소원이 뭐예요? 100% 그렇게 사는 건 아니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충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려는 100% 다는 못해요. 그러나 그런 마음만은, 다는 못해도 어느 정도 그렇게 살고요. 마음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뭘까요? 마귀가 갖고 있는 욕심, 이렇게 뭘 해보자, 뭘 가보자, 뭘 먹어보자, 이렇게 해보자는 그 욕심으로 가득 차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한 거, 힘든 거예요. 그 욕심쟁이들 때문에. 그 욕심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마귀에서 온 욕심이래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마귀의 특징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마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요? 44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랬어요. 또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한다.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 되었으니.
세 가지 특징, 마귀의 세 가지 특징이 뭐라고요? 살인자다. 두 번째는 진리가 없고 진리 서지 못하고, 세 번째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살인사건 계속 일어나죠. 개인적으로 살인사건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살인사건, 전쟁을 통해서 수십만 수백만이 죽어요. 이번에 이스라엘 갔다 와서도 유태인 히틀러와 그 아이히만 같은 사람들, 유대인이 600만 명 죽었어요. 사람은 600만 명씩 죽여요. 스탈린이 죽인 사람이 5천만 명이라나? 모택동도 그 비슷하고요. 저 이북에 있는 누구도 수백만 명 죽여요. 숙청 죽이는 거예요. 반대파 숙청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인대요. 이렇게 죽이는 거, 없애는 거 마귀의 특징이래요. 마귀의 사로잡힌 사람은 사람을 자꾸 죽이려 한대요. 무섭죠? 두 번째 마귀의 특징이 뭐라고요? 진리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진리가 없고요. 진실이 참 찾기 어렵습니다. 진리다, 진실이다, 이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과 책과 세미나 유튜브는 많지만 알고 보면 진실이 아닌 경우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속에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있을까요? 공부를 많이 해서 진리가 아니라 여러분 철학 공부하고 진리가 뭐라는 것을 공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참 진리는 뭘까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는 것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랬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는 그 안에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마귀의 세 번째 특징은 거짓이라. 거짓. 이 세상에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많은 거짓, 속임, 가짜, 사기 많이 합니다. 거짓말 많이 하죠. 여러분 거짓말 많이 한 사람은, 마귀 귀신 들린 사람은 되게 거짓말 많이 해요. 금방 탈로란 말 또 해. 그냥 거짓말해. 여러분 마귀에 가까울수록 거짓말 많이 하고요. 하나님께 가까울수록 참말 많이 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자꾸 조금 남아있는 거 자꾸 없애야 돼요.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한, 거짓말을 하는 한, 속이는 한 마귀는 우리의 통치권을 놓지 않고 우리를 통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솔직하고, 우리가 부족한 대로 솔직하는 거, 하나님 앞에 솔직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사람 앞에 사과해야 될 건 사과하면서 솔직하게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요. 거짓말, 그래서 최근에는 그랬어요. 거짓말 자꾸 하는 사람 그거지? 하고 내가 밝혀냈어요. 그랬더니 그때 밝혀내니까 인정해, 인지해서. 그런 사람들은요 생활에 좀 문제가 있어요. 왜요? 가끔 마귀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니까. 거짓말 자꾸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기치기도 마시기 바랍니다. 가짜뉴스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가짜뉴스 보지도 마세요. 가짜 유튜브 보지도 마시고요. 가짜뉴스는 국가적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그들이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 그걸 지적했어요. 45절 46절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은 48절에 예수님을 심한 말로 모욕했어요. 어떤 말을 했어요?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느냐? 아까 그랬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가장 심한 욕이라고 했어요. 너 사마리아 사람이다.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혼혈된 사람이고, 저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예배, 모세 오경만 믿는데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틀려지고, 응? 그때 마술을 좋아해서 너무 신비적인 거 좋아해가지고, 또 맛은 자꾸 속이는 거잖아. 트릭이죠, 트릭.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상한 쪽으로. 그러니까 싫어한 거예요.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하는 건 굉장히 나쁜 욕이에요. 또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심한 욕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멸시했어요. 모욕했어요.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날도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라고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이라 그래요. 그것이 안 믿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 말이 이제 공연하게 말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저한테 무슨 소포가 왔어요. 열어봤더니 그 책도 아니고 그냥 A4 용지에다가 좀 작은 것이라 깨알같이 써서 한 100페이지나 되더라고요. 5초만 읽고 왔어요. 5초. 5초 안에 딱 버렸어요. 예수님을 대놓고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기꾼이래. 그리고 자기 교주가 뭐 자기가 진정한 구세주다. 예수님은 사기쳤다. 뭐 예수님은 욕하는데 이거 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신다는 것은 다시 정리해서 뭐를 의미합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죠. 이스라엘 사람처럼 토라, 뭐 율법 다 외우고 성경 수백 구절을 달달달달 외우고, 웬만하면 또 다 외운 사람도 있다니까. 이 다 외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이 있는, 우린 특별한 선택된 민족이다. 그렇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면에서는 아버지가 될 거예요. 그래, 진정한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버지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도 말하고 그 혈통적으로나 뭐 구약 언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화평케 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착하게 하는 그 착각에 우리는 빠지지 말고요.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갑시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그러나 조금씩 좀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말과 생각과 지식으로는 구약 성경이 어떻고, 어쩌고, 성경 몇 장 몇 절이 어떻고 하면 생활은 그렇게 안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 향해서. 유대인은 구원받는 사람이라 유대인, 토라 얼마나 강조하고 있어요. 자동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을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단호하게 신랄하게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 그랬어요. 이렇게 유대인을 향해서 마귀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환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요. 조금씩 좀 더 성숙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응? 옛날에 이런 말을 많이 했죠.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부전자전. 그 아버지를 닮았다. 응?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하지 말아라 그랬죠. 아버지가 훌륭하면 자손은 되게 훌륭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가장 훌륭하신 분, 가장 선하신 분, 가장 완벽하신 분 하나님 아버지인데 우리는 뭐 그건 안 되더라도 조금씩 닮아가고 그런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간혹 나타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말이나 행실과 행동이 삶이 이상하면 그 이상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은 점점 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핍박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할 수 없죠. 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최후 승리 거두는 길이고요. 최후의 마지막 최종 구원을 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믿는 믿음이 즉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라는 것은 현정이라 그랬죠. 믿어 썼다가 아니라 믿고 있는 거예요. 계속 죽을 때까지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입니까? 지금도 믿는 자입니까? 앞으로도 믿는 자가 될 것입니까? 그런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했다는 것이죠. 이 짧은 복음이 그거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흔들린다니까. 예수님만 구원하냐? 또 그런 사람도 생기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냐? 그 예수님에 대한 이 짧은 신앙이 심플한 것 같지만 흔들리는 사람, 배교하는 사람도 생기고요. 먹고 살라고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 생긴다니까요. 이 복음, 예수님에 관한 거죠. 지금도 믿고 끝까지 믿고 어려울 때도 믿고 마지막 예수님 부인할 거냐 믿을 거냐 손에 나도 믿읍시다. 손에 나도 믿읍시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치후 구원을 얻게 될 거예요. 구원으로 영광으로 좋은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하늘로 천국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나나나 시작하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나나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나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나나나 샤카다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바바바바바바 샬라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바바바바바 주님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
아멘. 이 노래가 잘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사는 좋은 내용인데 662장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662장 이 찬양하면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662장 안 돼. 익숙하지 않으면 다른 거 해도 괜찮아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지내 또 죽음에서 무엇이 내지 건강에 와 주를 믿네 모든 자의 대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아멘.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먼저 한번 보시고요. 다른 광고보다 우리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말이 샵 나왔어요. 네. 이 찬양 가사가 부활하시는 바람에 나도 추수감사를 불렀어요. 자, 1년 중에 하나님께 감사를 가장 많이 하는 주간이죠. 잔치입니다. 네, 축제입니다. 추수감사를 예배드리고 특별한 예배, 추수감사 헌금하시고 이웃 초청 사랑의 뷔페 잘 준비했다가 아주 매우 좋은 뷔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또 오후에는 셀병 감사 찬양 하겠습니다. 시상 상품도 있습니다. 김연옥 집사님 한번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오셨는데 지금 등록하셔 축하하고 환영하며 박수 3번 치겠습니다. 네, 딱 3번 친 사람이 한 5번 친 사람이 그러네. 자, 제가 여러분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양을 안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물 드린 손길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손길 주님 기억하셨다가 좋은 것으로 영육간에 풍성한 것으로 넘치게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신령한 진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가까이 가는 예배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령한 진정의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을 다윗처럼 내가 주님을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시면 내가 요동치 않는다는 고백 우리 삶에도 우리 생활 중에서도 이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벌하시며 우리 위해서 구속을 다 이루시며 또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새 기름 부어진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참 진리의 길을
가는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들의 앞날과 사업과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